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적질 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도적질이 죄인 줄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잘못된 것인 줄 알기 때문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한 것은 아직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들도 악인들이나 죄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아벨이 그 좋은 예이고 의인 노아도 그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악과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들이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 많은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에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한 분으로 인해 모두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죠.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두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이 은혜는 아담의 범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담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담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또한 아담처럼 범죄했을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을 것이라고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죄악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만 가지 죄악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덮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윗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 앞에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악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범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용서와 자비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죠. 아담과 예수님의 핵심적인 차이는 순종에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더 따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니 여러분 우리들은 더욱더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비극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순종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이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우리로 인해 내 곁의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니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우리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통해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셨죠. 스스로의 죄로 인해,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정을 사용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교만을 꺾으신 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못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